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것 위에서 들려지는 것 위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시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신앙들, 견고한 신앙들이 되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 생활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의 삶들이 이제 안정을 취하며 모든 것들이 일상의 삶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긍휼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모든 것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치유되며 회복되고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장된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여정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도착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 그들의 땅이 정말 순탄하고 평안하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7족속이 있고 그 7족속을 다 내쫓아야만이 그 외에 또 많은 족속들이 있고 그들을 쫓아내야만이 그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모든 상황이 지금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도자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한 그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40여 년 동안 살고 있는 아니 400년 이상을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고 쉽게 땅을 내주겠습니까? 그들도 터전으로 삼았던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대단한 군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첨단의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어벽도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안한 위기와 환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된 삶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가는 그 길을 보장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캄캄합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이제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싸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막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보니까 확실하게 세 가지를 보장을 약속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첫 번째 그들에게 보장된 삶을 약속하는데 그게 뭐냐면 강성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해지고 번성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어떤 나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정착해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강할 뿐만 아니라 번성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성한 삶을 살려면 민족이 사라지겠어요? 민족은 계속해서 전속되는 것이에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강하여지고 번성해지고 번성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번성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보장된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보장된 삶을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그것은 승리와 장구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다른 그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우리와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고 내쫓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강성을 약속하셨어요.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을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승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산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특별히 한일전 경기를 할 때면요 조마조마합니다. 한국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거 있지요. 그런데 이미 그 축구 경기를 봤어요. 그래서 한국이 2-0으로 이겼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TV에서 그때 했던 것이요 재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는데요 어떤 기분으로 봅니까? 이전에 시합할 때 그 기분으로 조마조마하게 봅니까? 아니죠. 이미 2-0으로 한국이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보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롭게 볼 수가 있고 즐겁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보장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쫓아내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승리뿐만 아니죠.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 후에 오랫동안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의 기쁨, 잠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오래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을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영구히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장해 주겠다고 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지켜주시겠다라는 보장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구하시리라. 땅이라 건구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미래에 대한 확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장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그날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초부터 세말까지 나의 눈이 너희를 항상 지켜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장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이 보장된 삶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요동했습니까? 흔들렸습니까? 오늘 성경에요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보장을 해줬지만 그러나 모든 자에게 이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무에게나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약속은 하셨지만 보장된 삶을 위한 조건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로, 교회 나온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복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된 삶을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어떤 자들이 그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오늘 성령 본문에 보면 또 반대로 그렇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조건적인 접속사죠. 조건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강성해질 것이고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장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지켜주시는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일까요? 먼저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잘 들으라,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 첫째 하나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포된 말씀으로, 바로 목사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보장된 삶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목사를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으면, 그것을 듣고서 여러분이 들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요, 구별해서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백성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좋은 쪽으로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장된 삶을 받지 못하는 쪽으로 지혜로워져 버렸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바로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지킬 것을, 지키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것이 무엇이고 지키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키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것, 지키고 싶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넘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처럼,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방해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힘입어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방해꾼,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서 무엇을 보장했죠? 승리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칠 수 있게끔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림돌, 방해자들도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삶을 보장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에게 이렇게 보장된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순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청종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호와만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라는 그 다한다라는 뜻은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나의 모든 삶을 불태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열정적으로 전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사울왕과 다윗왕, 사울왕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왕은 두 번째 왕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왕인데 사울왕과의 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장된 가문이 되었나요? 다윗의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가문은 보장된 가문이 되었을까요? 사울왕은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장 첫째는 보장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청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요? 지키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그래서 주님이 보장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라는 거예요. 잘 귀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부딪힙니다. 그것을 다 뚫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청종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당대 왕조로 끝났습니다. 그 사울왕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아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왕을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찌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 그는 목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문도 그렇게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그는 여덟 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어떤 이런 왕의 자격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소유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에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 유명한 말씀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모든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활력, 내 삶의 힘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되죠? 그의 자손들이 왕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그의 가문과 가정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장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14절 그렇게 시작하죠. 누가?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너희들을 잘되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땅 위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농경 시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주로 농사와 목축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게끔 해서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축과 농사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비예요. 이 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를 시와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는 언제입니까? 10월에서 11월경입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이스라엘은 그때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을요 다 기경하고 그리고 그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비가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 들판은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로 땅을 흠뻑 적시는 비죠. 이 비는요, 늦은 비는 마지막 결실기에 곡식을 열매 맺게 하는 역할의 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릴 시기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또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결실을 맺어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시와 때에 맞춰서 수확하게 열매를 거두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시와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4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게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열매 맺는 풍성한 삶,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보장된 은혜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삶엔 하나님께서 보장된 삶을 약속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16절 17절을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수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한 가지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지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너희들 스스로 그것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조절해야 돼요?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지키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 중에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신앙 지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거, 기도하는 거, 큐티 생활하는 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매일같이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장된 삶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1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늘의 문이 닫히면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땅의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멸망, 속히 망하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냐면 그 땅은 기름진 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보장된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가네보 제약회사 회장을 지낸 미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타니는 청년 시절에 가네보 회사에 입사합니다. 청년 시절에 결혼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아주 믿음이 좋은 아내였어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결혼하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세요. 출세는 안 해도 돼요.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다가 실직이 되더라도 괜찮아요. 나와 둘이서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미타니는 아내가 출세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라는 말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가 오늘날 성경을 보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될까? 사람을 기쁘게 될까?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지금까지 아니었다라고 그 말씀을 부여줬습니다. 그래서 미타니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까? 그것을 기억하며 그래, 내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는 삶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어떠한 것도 양보도 타협도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사부장으로 직책에 있을 때입니다. 신사참배를 주관하는 일이 임무였어요. 인사부장으로서 그 신사참배하는 일을 다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는 이 신사참배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요 신앙생활에 위배가 되는 거라 생각하여 그는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미타니는 그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그가 스스로 사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그 사표를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의 성실함을 인정한 회사는 그를 다시 일을 하게 만들죠. 45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 신앙적 문제로 3번이나 걸쳐서 좌천을 당하고 전출을 당하지만 오로지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것도 그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가네보 회사 회장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평사원에서 회장에까지 이르는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장 재직 기간 동안에도 가네보 회사를 초인류 기업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가 있는 그 터전을 최고의 인류 기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후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을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보장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정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자에게 시와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가 필요할 때마다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데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항상 승리가 있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강성한 존재, 번성하고 오늘보다 내일,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나은 번성하는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장된 삶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의 생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우리는 어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보장된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소중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장된 삶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 보장된 삶을 약속받은 자가 반드시 그 삶을 살기 위해선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같은 것이 없이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랫동안 그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보장의 약속을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며 이 팬데믹 상황을 잘 통과하며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의 영광된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물질과 장막과 부동산과 인간관계 얽히고 설키고 힘들고 어려운 그 답답한 모든 문제들 주님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묶여져 있는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보장된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약한 몸은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몸은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귀한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물질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30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날마다 시와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보장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이제 다른 신을 어떤 것도 두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보장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